오늘이 7월 1일이죠. 7월 1일입니다. 지난 6월까지 우리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어떤 선교였나요? 성육신 선교로부터 해서 향유 옥합을 끼워드리는 예배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요. 7월 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하여 함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열정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맞죠?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열정이 있으신 하나님.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첫째, 열정의 하나님.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2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강렬한, 불타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뒤에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세상에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죽은 신들, 거짓 신들, 우상들, 그들에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정의 대상입니다. 피조된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천사들도 아니에요. 그 어떤 피조된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4곳을 이렇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나무에 칼로 새기듯이요, 돌에 정이나 끌로 새기듯이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파서 새겼다고.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만들어진 죽은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이방인의 우상들 너희가 찾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자초한 너희의 고통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어떻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잊겠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죠. 하지만은 그 여인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이겨 새겼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날 잊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날 돌보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하여 나는 널 잊지 못한다고. 너희가 내 이름에 내 손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방탕한 여인의 고멜에게 결혼을 시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이 갔거든요. 죽은 신입니다. 거짓 만들어진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백성들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전히 그 바람난 여인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너희가 비록 날 버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죽은 신들, 이방 신들에게 갔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이 이처럼의 크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 이처럼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한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의 크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뒤에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죽음도요, 생명도요, 천사도요, 어떤 권세도, 사탄의 어떤 세력도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어떤 피조물도, 비조된 세계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 그런 강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랑의 열정을 확증하시다. 오늘 설교 본문,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죠.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전병이죠, 무교, 누룩 넣지 않은 전병입니다. 떼어 찢어서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찢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먹으라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붉은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어디서요? 괄호 안에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땀과 눈물과 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열정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까워요. 사랑의 눈물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의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으셔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한다고. 이래도 못 믿겠냐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숙제. 어떤 성도님, 지난주도 그런데 오늘도 숙제가 이렇게 많아야 하고 즐거워하셨는데요. 즐겁죠. 첫째, 열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닮기로 선택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그래요. 50년 전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그래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해지고 미온적인,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온도로 잴 수 있다면요, 50년 전보다 지금 더 식어졌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 없고요. 세상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는 불타는 그런 집념을 발휘하고 있고요. 참 그런 세상의 모습들,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는 불타는 그런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차갑게 사랑이 식어진 미온적인 그런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는, 뜨겁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차가운 게 오히려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뜨거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답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정의 대상을 확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죠. 세상에 사랑할 것이, 세상에 여러 참 쾌락으로 즐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던 두 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러 하셨던, 우리가 열정의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조금 저거 조금이 아니라 집중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집중할 두 대상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이 두 대상에 우리의 사랑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집중했으면, 이제 대상을 좁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입이죠, 몰입. 땀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입한 사랑으로, 불타는 강렬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수님을 위해 흘린 땀이 얼마나 되시나요? 흘리셨겠죠. 하지만 얼마나 되시냐고요. 그분을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강렬해지면요, 우리는 땀으로 눈물로 필요하다면 피까지 흘려서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년에도 VIP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소중한 영혼들 구하기 위하여 함께 애를 쓰셨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신 적이 있는지, 흘리셨다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얼마나 흘렸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분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이 너무 적어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분들께 전도하려고 하면 열이 빼고 벤질벤질 열이 빼고 하죠. 아니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싫으면 그만두라고. 사실 뭐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뭐 야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 외에는 뭐 내게 떡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돼.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이 죄사함의 이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 커서 자기도 자기 위해서 자기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그만두라고 그렇게 그만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땀과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냐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땀과 피와 눈물이 그런 사랑을 받으느냐 우리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2주 지난 날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오전 11시 32분에 멕시코, 우리 미국입니다.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잖아요. 멕시코 시티에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지진계가 측정을 했다고 그래요. 지진 측정하는 기계가.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시간이었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와 이 독일이요. 세계 최강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도 2대0으로 졌지만 이렇게 멕시코에도 져가지고 아주 예선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독일이 멕시코와 독일이 그러니까 세계 축구의 1위입니다. 1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게 독일이랑 먼저 붙었는데요. 근데 딱 이 멕시코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그 순간이 정확하게 지진 측정한 시간과 딱 맞아요. 그렇게 신문이 보도됐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했으면은 결승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발을 치면서 빵을 치면서 그랬으면은 환호를 올렸으면 멕시코의 지진계뿐만 아니라 칠레에 있는 지진계도 멕시코 시티에 인공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측정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에요. 축구에 그 축구 선수들이 흘리는 땀의 그 열정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이 막 러시아로 떼로 몰려가서 응원을 하고요. 본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뭐 거의 전 국민들이 TV 앞에서 결승골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땅을 차고 환호성을 올렸으면은 지진이 울린 것처럼 지진계가 지진을 측정했겠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정경화 씨라고 계시죠. 그분이 한 2달 전에 칠순을 맞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셔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1960년에, 굉장히 오래전 1960년에 12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줄리아드 입학을 했는데요. 그가 연습을요. 동양에서 온 말라깽이 한국 아이, 누가 그를 거들떠보겠어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막 끝난 그런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동양 아이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그 유리 두꺼운 천장을 깨고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 그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는 피눈물 나는, 거기에 눈물 나는, 땀에 젖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그의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그는 연습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했고요. 연습을 했고요. 그가 연습을 하는데 그는 연습밖에. 그래서 가장 날마다 연습하는데 가장 적게 연습한 날이 11시간 연습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가 그 표현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곡을 연습하는데 수십 번 연습했다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요. 수백 번 연습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수천 번 연습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수억 번을 연습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엔 좀 과장이지만은 그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는 목숨 걸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그는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안방보다 무대가 더 편하대요. 얼마나 피눈물 나느냐. 그래서 바이올린을 칠 때가 가장 자유롭대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켜는 그런 사람의 열정보다, 축구 좋아하는 축구 광들의 축구의 열정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부족해서 어떻게 말이 되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미온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교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그가 쏟으신 피와 모든 피를 쏟으시고요, 참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그의 열정의 사랑과 비교하면,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젖먹이를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모두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요. 심지어는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보다도 못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운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세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몇 잘 쳤습니다. Who is the most beautiful person in the world? 단번에 쫙 떠버립니다. 누가 떴을까요? 배우들, 모델들. 그는 그들의 기준에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으세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칭찬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21절과 23절에 보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고요. 세 번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리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국말에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한국말에 불한당이라는 저런 불한당하냐 이렇게. 불한당이 안일 부자에 땀 한자에 무리당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한당입니다. 깡배처럼, 불량배처럼 남이 땀 흘려 거둬들인 것을 빼앗는 그런 불한당. 정말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자, 땀 흘려서 눈물로 피를 흘려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열정의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피부도 예쁘게 하고 저 옷도 예쁘게 입고 그런 분들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요. 우리가 세상 기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차라리 태양에 그슬린 거친 피부를 할지라도 성글성글 땀이 구슬처럼 맺는 농부의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더 아름다울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 하면 그것들이 가장 많이 흘려지는 곳이 어디가 언뜻 생각나세요? 피와 땀과 눈물이 가장 많이 흘려지는, 그냥 당연히 흘려지는 곳 하면 전쟁터죠. 전쟁터. 전쟁터에서는 거기는 피로 얼룩지는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땀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또 어디가 생각나세요? 전쟁터예요. 땀과 눈물은 격한 감동이 있고 땀 흘리는 그런 훈련이 있는 스포츠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일하는 노동의 현장도 땀과 땀이 흐르는 곳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현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교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은 그들은 매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헐벗음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선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요, 선교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담이 없는 곳이에요. 피 흘림이 있으면 피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거기에는 눈물이 있는, 거기에는 땀이 있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제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중국의 가정교 지도자를 만나면 그들 눈물 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두 눈이 마른, 두 눈이 맹성맹성하게 기도하던 제가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눈물 흘리지 않으면, 기도하자마자 그들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은 고난받은, 핍박받은 교회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매에 맞고 찢겼어요. 그런 눈물이 있는, 피가 흐르는, 그런 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너무 미국이라는 너무 편안한, 너무 안일한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미국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 그 온도를 잰다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그렇게 얼룩져 있는 그들의 뜨거운 불타는 강렬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참 그런 사랑을 드렸고, 서로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뜨겁게 눈물로 땀으로 주님이 요구하신 피를 흘려가면서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의 온도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신앙생활은요, 오늘날의 선교 현장은 얼마나 미온적이 되었는지 주문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땀과 눈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정신 차리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온적으로 거의 잠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내일은 늦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열정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요,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도 열정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예요. 선택하시고요, 우리도 뜨겁게 살기로, 미지근하게. 세상이 영적인 일에는 미지근해진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하세요. 열정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대상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으로, 주가는 이웃을. 그리고 어떻게요? 몰입해서 땀과 눈물과 피로 사랑하기로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백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잘것없이 사랑하는, 오히려 세상에 더 취하는 저희들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하는 이웃을 땀과 눈물로 주님 요구하시면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